이제 며칠 안 남은 성탄절,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2014년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혁명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은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겠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 많은 뉴스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우리 성탄절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저 마음속에 와닿는 그 기도 제목은 입술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연조가 늘어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교회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Secret Santa, 비밀리에 산타 역할을 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일들인데요. 올해는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산타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어떤 사랑의 믿음의 생활이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보시는 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빨간 모자를 입은 사람은 해마다 수십만 불을 몰래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자기의 돈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비밀 산타클로스입니다. $10만 불 이상이 넘는 몇십만 불의 돈을 직접 다니면서 돈을 전해줍니다.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이 돈을 줄 때 그 다스리는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니까 받으세요. 나는 이런 돈을 받을 만한 자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30-year-old Thomas Coates 30살 된 이 타마스 코트,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도 많이 가슴이 뭉클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로인 중독자이며 심지어는 아들의 장난감까지 팔아서 마약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약 중독 없애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but she is now running out of patience.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During yet another one of their 자기 아들과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고 더 이상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절망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회개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너무도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이 비밀 산타가 나와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나에게 그 기도한 그 다음날 나에게 이런 돈을 준다는 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는 제 스스로 중독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왔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 처음으로 정말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이고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쓰든 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그 수천만 불의 돈 매보다 더 놀라운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조리에 있는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 셰리프 경찰 디파트먼트를 찾았습니다. 근데 경찰을 찾아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몇십만 불을 경찰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경찰에게 나눠주고 이제 올 크리스마스는 경찰들인 당신들이 이 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비디오는 사실 그 비디오가 아니라 다른 비디오에 있었는데 이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를 잡습니다. 특별히 자동차가 부서진 차들, 그리고 창문이 깨진 차들, 그리고 범퍼가 부서진 차들을 잡고서 이 경찰이 자동차를 잡는데요.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시크릿 산타가 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잡았습니다. 근데 모든 이 돈을 받는 이 사람들이 다 눈물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창문이 깨진 그런 차들 운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뉴스의 장면은 이 사람이 올해는 아무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보내주셨나 봐요 하면서 자기가 티켓을 먹을 걸 생각했는데 티켓이 아니라 티켓 대신 돈을 받는 이 감격 속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들으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왜 난 이 시크릿 산타처럼 되지 못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왜 저런 시크릿 산타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성탄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였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은 거에서 잊어버립니다. 이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은
나와 같은 부족했던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고만장하고 교만과 또한 자만이 가득한 내 자신이라면 2014년 이 성탄,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2014년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촉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시크릿 산타는 자기에 있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것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양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저는 한 생명이 변화만 될 수 있다면, 한 가정이 변화만 된다면 저는 저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도 저는 맞바꿀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탄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기억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기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시몬과 안나, 잘 모르지요. 시몬과 안나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은, 그리고 목자들, 여간집 주인,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나쁜 역할들을 하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헤롯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잘 압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의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2024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에 나는 뭔가 때우자 되고 나는 죄인이고 못됐고 이런 것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각도로 와닿았는데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와의 모습과 같다라는, 아니 우리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21세기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비슷할까? 그래서 동방박사와 우리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1세기의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똑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들이지만은요, 여호와의 환경에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론 우리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 엄밀히 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방박사가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동방박사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동방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말로는 그냥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들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박사, 교수, 뭐 닥터, 프로페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자이, 마법, 마력사, 이 마술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뭔가 똑똑한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se man, 그리고 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왕의 자문가입니다. 킹메이커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 말하는 카운티 가면 매지스트레이트인데요. 치안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방 박사들과 우리와의 유사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첫 번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그 멀고 먼 사막을 넘고 강을 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21세기의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이 어린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게 경배하고자 유브라테스 강을 걷고 스티그리스 강을 넘고 차가운 바람과 갈증과 희생을 겪으면서 그 베들레헴에 와서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21세기에 이민 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또한 동방박사와 같은, 우리 또한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1세기의 동방박사들은 그 오랜 시간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아기 예수, 메시아와 구원주, 그 주님께 경배하고자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봉사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신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또한 그런 지식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성탄을 셀레브레이트 합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 전날 아기 예수가 탄생함을 예배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로서 예배,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부하십시오. 자부하시는데요, 그것 또한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최선의 삶을 드렸잖아요. 최선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어떻게 보면 우리 21세기에 살아 우리들은 가장 최상의 것이 물론 예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시간일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둘잡 세잡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문고리를 잡으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곧 동방박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성전을 들어오나요? 일불이 아깝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게 황금 같은 그 돈들인데요, 예물인데요,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성의 없이 드리는 예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불에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손길들을 보면요, 전 가슴이 뭉클하고요, 마음이 애틋하고 마음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요 건축원금을 그때 뭐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건축원금 10,000불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정말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하지 말라고 할 입장은 아닌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물론 어쩌면 제가 그 축복 받는 길을 막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더럽고 치사한 생활 그런 걸 겪으면서 이 한 일부를 버는 그 예물이 소중하게 써야져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이 동방박사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려 그 머나먼 그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막과 강을 넘고 차가운 이 바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경배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기억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저는 2014년 성탄절 사실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서론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는 이란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한 목사님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은 지금 전 미국에 퍼져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란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이메일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메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서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영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34살의 아이다호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이다호 출신의 이 목사님의 아버지인 그리고 남편인 이 목사님이 이란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그 이란의 고아원을 세우기 위한 이사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방문했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구금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범죄 혐의를 주장해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사람을 감금을 시킨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이 사이드 목사님을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독방을 감금을 시켰는데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더러운 피가 있다고 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 심지어는 동료 이 같은 수감자들 또한 상대를 하지 않고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13년 초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내장의 그 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2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그 감옥으로 다시 투옥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감옥에서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창살에 해놨어도 그 창살에서 그 종이 십자가를 떼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라는 협박까지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바울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이곳은 아주 춥습니다. 유리창 없는 그 창문 옆에 있는 내 작은 공간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동료 죄수들은 나를 냉대하며 적대시합니다. 제가 개종한 목사이기 때문에
동료 수감자들마저도 저를 적대시하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로 변화된 나를 보며 그들의 종교를 배신했다는 것으로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나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어 감옥 창틀에 걸어놓은 곳조차도 간수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치우라고 강요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외부와 단절되고 내 가족 없이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이 다가오는 성탄이 더욱더 춥고 힘들게 합니다. 이제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추위와 참혹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1년 중 이렇게 가장 힘든 시간을 선택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지 그런 생각을 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추운 날씨에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하나님은 불쾌한 냄새가 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말 구육간에 태어난 것을 선택하셨는지,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나셨는지,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녀와 요셉에게 엄청난 수치를 가져왔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며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락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성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세계의 고통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죽은 겨울같이 차가운 구유 같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와 반역자라고 불리우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듣고 체험할 때까지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의 아픔을 대신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죽음과 같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은 그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지는 생명의 불로 따스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둡고 추운 겨울 같은 이 세상을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기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용암 같은 사랑의 진정한 메시지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성탄의 메시지로 차갑기만 한 당신의 주변의 세계를 용암 같은 사랑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 처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미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말씀을 너무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목사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시크릿 산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2014년 성탄절은 세이드 목사님을 구원하는 그런 성탄의 기도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와 비슷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동방 박사는 그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의 인생을 건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건 그 여정, 당신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신가요? 입술로, 헌금으로 대신하는, 머리로 대신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며 2014년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